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신약 23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합니다. 마라톤 경주를 합니다. 4등으로 달리다가 3등을 추월했습니다. 그러면 몇 등입니까? 몇 등이에요? 3등? 맞아요? 1등, 2등, 3등. 나는 4등으로 달리고 있어요. 4등으로 달리다가 3등을 추월해서 그럼 몇 등이에요? 2등 같죠? 네, 3등이에요, 3등. 3등을 추월했지만 앞에 두 사람이 더 달리고 있지요. 3등입니다. 근데 3등과 4등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3등은 메달이 있습니다. 상금이 있어요. 그리고 시상대에 올라갑니다. 4등은 그 누구도 봐주질 않습니다. 시상금도 없고 메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메달권 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3등과 4등이 열심히 달리는데 3등은요, 이 마라톤의 아주 베테랑 선수예요. 항상 경기의 우승이 예상되어지는 우승 후보로 손에 꼽히는 선수입니다. 10년 동안 마라톤 경주에 참가한 거지요. 근데 4등으로 달리고 있는 선수는 고작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달리기를 합니다. 근데 앞서서 달렸던 그 3등 선수가 커브길을 돌고 난 뒤에 착각했어요. 이제 목적지 꼬린 지점이 100m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길 그곳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만났고 넘어지게 된 거지요. 근데 앞에 잘 달리고 있었던 3등 선수가 옆길로 빠져서 넘어지자 뒤따르고 있었던 그 4등 선수, 고작 1년밖에 안 되었던 그 4등 선수가 3등으로 막 달리는 거지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10m, 20m쯤 달리다가 순간 이제 8, 90m밖에 남지 않은 그 거리에서요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하게 봤죠. 좀 있으니까 넘어졌던 그 3등 선수가 열심히 달려와서 앞장섭니다. 근데 그제서야 4등으로 이 선수가 뛰어 들어가는 거지요. 결국 4등으로 골인을 했습니다. 경기를 다 마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그냥 달렸다면 3등인데 왜 멈췄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선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렇게 3등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달렸다면 3등이 되었겠지만 그 메달을 내가 목에 걸었을 때, 그 동메달을 걸었을 때 평생 상대의 실수로 내가 얻은 메달이라고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겠지요. 상대가 실수해서 내가 동메달을 딴 거지요. 또 그리고 그 선수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압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그냥 달려서 3등이 되었다고 하면 그 선수의 노력한 것을 제가 빼앗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한 겁니다. 뭐 부정행위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선수가 실수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 선수는 생각한 거지요. 메달보다 상대 선수를 향한 존중, 존경, 그리고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는 그 스포츠 정신, 그 가치를 생각한 겁니다. 운동선수 중에서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그 메달권 안에 들어가려고
가진 힘을 쓰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든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작 그 순간, 결정적인 그 순간에 그러한 선택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그 순간에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일 겁니다. 나도 그러한 마음,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스포츠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생각이 있더라도 실천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이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가 끝나고 난 뒤에 한 특별한 순서가 더 마련되었습니다. 마라톤 협회에서 이 4등한 선수를 향해서 명예 3등을 주었습니다. 명예 3등. 시상대를 만들고 3등 상을 주고 또 3등이 받았던 그 상금도 똑같은 금액의 상금을 주었습니다. 왜 주는 거지요? 스포츠 정신, 경쟁, 그냥 1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포츠 정신을 빛낸 진정한 선수다라는 거지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 정말 선수답다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그렇겠지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선수가 선수다워야 선수라고 부르는 것처럼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도답습니까? 또 성도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치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성도다운 성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평생 기억되는 말씀일 거예요. 인생의 가치를 깨달았다.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무엇이 진짜인지 알게 되었다. 이것만 생각한다고 해서 참다운 성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 가치를 가지고 진정 살아내야 성도다운 성도가 됩니다. 아는 자리에만 멈추면 성도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란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 44절 말씀입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성도라고 한다면 감추어진 보석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감추어진 보석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밭이 내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밭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기 위해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 밭이 아주 안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내 것이 아니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난 뒤에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행동이 뒤따라야 돼요. 만약 있는 건 알지만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나와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보물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 것뿐이에요. 깨달은 것뿐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군 복무를 할 때, 일병 때 목사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군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말씀이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군대 가기 전에 취직을 했거든요. 평생 직장이라고, 평생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군 생활하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야 될 그 길은 그 직장이 아니라 네가 해야 될 평생의 직업이 있다.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목사로 헌신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하는 길로 가고자 결단을 한 거지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노예 목사님들이, 어르신들이 물어요. 자네는 왜 목사가 되고자 하는가? 물어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합니다. 왜 목사가 되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의 답. 또 어떤 성도들은 저한테 묻습니다. 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냥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목사님이 되셨어요? 라고 하는 거지요.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그리고 왜 목사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제가 답으로 제시하는 말씀이 오늘 34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천국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천국,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천국, 때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그 단어를 예수로 바꾸어서 읽어도 좋습니다.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으면 그 내용과 뜻이 더 분명해지고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4절 말씀을 누군가에게 같이 얘기를 나눌 때 바꾸어서 이 말씀을 나눠요. 우리 화면을 보고 4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에 깨달은 거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내가 그동안 교회를 많이 다녔지만, 오랫동안 다녔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다녔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지 못했구나. 그런데 군 생활하는 동안에 만난 거지요. 내 인생의 진정한 보물이, 그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나의 것, 나의 소유 삼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인생과 모든 것을 드려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화를 발견한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였고, 그 보화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보화를 나의 소유, 나의 기쁨 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겁니다. 이것이 제가 목사가 된 이유요, 또 목사가 되려고 꿈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지요. 왜 예수 믿어야 합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시원하게 대답해 줄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예배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이러해서 예배 드립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으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주 전에 우리 성도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 50 중반쯤 되었는데 지금부터 건강관리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성도님이 나이가 좀 되셨거든요. 나이가 이제 어르신이잖아요. 되었는데 지내오다 보니까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건강 잘 챙겨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건강관리 운동을 잘 못했던 거죠. 그럴 시간조차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이제 건강관리가 그토록 소중하다는 걸 아는 거지요. 그래서 저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정말 마음으로 저에게 고면하시는 거였어요. 목사님, 지금부터 건강관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제가 알아요, 몰라요? 운동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 운동, 그의 건강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안 해요. 왜 안 해요? 오늘 날씨가 안 좋아. 오늘 몸이 좀 찌부둥해. 지금은 운동할 때가 아니야. 오늘 말고 내일.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요, 한 가지 핑계거리라도 생기면 그날 운동 안 합니다. 보세요. 운동의 가치를 알고 있지만 운동을 안 해요. 건강을 유지할 수 없지요. 우리 부모 세대는 공부의 가치를 압니다. 알지요? 과거에 생각해 보잖아요. 내가 그 10대 때, 20대 때 열심히 좀 더 공부를 했다면 내가 지금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때 공부 좀 해서 손가락 안에 들어갔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그 폭이 훨씬 더 넓었겠다. 이 생각 들지 않으세요? 때로는 이런 생각까지도 들지요. 지금 남편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겠다. 그렇죠? 그래서 공부의 가치를 알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자녀들이 공부에 대한 가치를 모를까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공부해야 자신의 미래가 바뀐다, 바꿀 수 있다, 기회가 더 넓어진다는 거 알아요. 근데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저의 두려움은 여기에 있어요. 목사로서 두려운 것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참 보화 되시고 참 구주 되시고 참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신다는 것 잘 알아요. 알고는 있는데 그분을 따르는 자리로 가지 않아. 그러면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깨닫고 감동받고 그 은혜를 받고 감격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 아는 것, 그것으로만 만족한다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알고만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그 가치를 알아요. 근데 그 가치를 알 뿐이지 그 말씀 속에, 그 가치 속에 살지 않으면 성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만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임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다,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주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요즘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장도 안 펼치고 오시는 분이 태반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알아요? 뭘 순종해요? 설교 1시간 듣는 것, 요즘 설교는 1시간도 아니잖아요. 20분, 30분. 조금 목사님이 감동받으면 40분. 그 40분 설교로 다 했다고 생각해요. 요즘 성도들 엉망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 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다 고백합니다. 근데 고백하고 아는 자리에는 있어요. 근데 그 삶이 없어요. 스포츠 정신, 선한 경쟁력, 경쟁, 존중, 존경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근데 살지를 못해요. 그러면 선수가 아니듯이 알고만 있고 행하지 않는다면 성도다운 게 아닌 거지요. 예수님이 참 보화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압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사람들은 축하하고 서로 선물을 나눠줘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면서 감격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예수라는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주 적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호한 거 믿으시지요? 그걸 발견하셨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분을 소유하셨습니까? 아멘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해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온전하지가 못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안심하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44절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45절, 46절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나의 보아라고 발견하고 난 뒤에 내 시간, 내 물질, 내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44절 말씀을 대답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45절, 46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깊은 깨달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45절, 46절을 그 천국에다 예수님을 넣어서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44절에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밭에 감추인 보물, 보화였어요. 그래서 우연히 발견될 수 있도록 소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요. 너희들 나를 좀 발견해라 라는 거지요. 발견하도록 기다리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45절 46절에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제는 좋은 진주를 찾고 있는, 사려고 찾고 있는 장사꾼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사는 분으로, 장사꾼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했어요. 야, 예수님께서 값진 진주를 찾고 있는 장사꾼으로 나타나셨고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하셨다고 하는데 그 발견했다고 하는 그 진주가 과연 뭘까? 뭘까? 생각하는데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바로 너다. 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내 모습 너무 잘 알잖아요. 진주는커녕 더럽고 추악하고 그리고 상처투성이에요. 맞아요. 진주일 수는 있지만 너무나 상처가 많아서 고가에 팔릴 수 없는, 그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값진 진주라고 말하기는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장사꾼으로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더러운 모습, 추악한 나의 그 모습을 놓고 너는 나의 가장 보배다, 나의 가장 존귀한 자다, 나의 보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러한 나를 놓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놓고 그 몸을 찢으시고 그 보혈을 흘리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팔아서 그 하나, 나를 얻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발견되어지도록 기다리시던 자리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들을, 우리를, 나를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장사꾼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무리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해도 추악하잖아요. 음란하잖아요. 보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추악한 모습이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내가 나를 잘 알아요.
그래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가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이해가 될 때는 순종, 적극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처럼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도무지 내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신뢰하는 거예요. 이럴 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지금 필요한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없는 이 사실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는 신뢰하고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콜링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 부름 앞에 나아갔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갔어요? 부모도 버리고, 배와 그물도 다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들만큼 예수님께 헌신된 자들이 없었어요. 예수의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만 쫓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온전했습니까? 틈만 나면 서로 높아지려고 했고, 예수님의 그 인기를 등에 업고 높은 자리를 꾀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마음이 안타까우셨어요. 말씀을 가르쳐도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를 않는 거지요. 심지어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파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죽음의 위기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제자였어요. 근데 그들의 시작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자들입니다. 이것이 44절이에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샀다라는 건 제자들이 행한 거죠. 그동안 우리가 행한 거죠. 제가 행하는 거죠. 평생의 삶을 그렇게 살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모아둔 것,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확증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소유를 팔았던 그것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45절, 46절 말씀이었습니다. 44절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나 46절에 나와 있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졌다라고 하는 것,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44절의 말씀이 아니라 46절에 자기의 소유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 흘리시고 거룩한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성도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우쭐대었던 저의 연약한 모습들이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오롯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일터에서 우리 신입사원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일을 주면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이 일 좀 해라 라고 말하면 신입사원들이 말합니다. 왜요?
왜 해야 되냐고 물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제가요? 이 일은 다른 사람 하든 내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선배, 우리 멘토 되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 이해시켜주고 다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나요? 한마디 하죠. 그냥 좀 해라. 뭘 다 이해하려고 그래? 여러분 자녀에게 그러지 않으세요? 그 공부의 가치를 알아요. 근데 하늘은 아들이 저한테 와서 묻습니다. 아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알겠어. 근데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제가 한마디 했죠. 그냥 좀 해. 그냥 해, 그냥.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이 길을 가야 되는 것,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 것, 수고해야 되는 것. 목장 모임할 때 힘들죠. 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내용들, 아픔들 얘기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목사님 자꾸 나누라고 그러고 말씀으로 살라고 하고 말씀 읽으라고 그러고, 때로는 이 길을 내가 해야 될 하고 싶은 일은 이 일인데 자꾸 다른 길이 열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럴 때 이해 안 되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 이해시키고 내가 너를 다 설득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한 거야. 제발 그냥 좀 해라. 믿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믿고. 우리가 감동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부어질 때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할 수 없는 경제적인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헌신할 수 있고 마음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깨달아지고 아는 것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이 길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그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았고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침묵하셨습니다. 이해시켜 주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순종하셨어요. 그렇게 걸어가신 길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신뢰하십시오. 순종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십시오.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 가치를 안다면 그 가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합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는 바대로 잘 살아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자신은 부끄럽고 추악하고 더럽지만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나의 가장 존귀한 자, 나의 가장 보배로운 자라고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